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길과 우리의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 광야 40년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인도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때로는 산성이 되어주시고 때로는 아버지 보호자가 되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걸어가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가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오직 예수님,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집시다. 아멘. 오늘도 이 주일에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한 대로 갚으리라. 따라합시다.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든 동물이든 몸을 가진 존재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생명입니다. 쉽게 말하면 목숨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가끔 너무 무리하게 힘들게 그리고 너무 바쁘게 사는 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쓰러지고 나면, 병들고 나면, 당신이 죽고 나면 지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의미 없어진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있을 때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거고 내가 죽고 나면 모든 것은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목숨이 중요하고 그래서 생명이 중요한 겁니다. 살아있음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육체의 목숨 말고 또 하나의 목숨이 있어요. 세상에 무슨 목숨이 둘이 있나 그러시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육체의 목숨 말고 또 하나의 목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생명, 영적인 목숨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새 생명은 순수 객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은 사람들에게 주신 생명, 그게 바로 영적 생명이고 새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형상이 바로 영의 생명이고 새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사람의 육체를 지으시고 그 육체 속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새 생명을 불어 넣으심으로 인간이 생명이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만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이 왜 귀하냐? 그럴 때 인간이 귀한 이유는 육신 때문에 귀한 게 아니고 영 때문에 귀한 겁니다. 이거를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명에는 육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26절에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25절의 말씀에 보면 목숨이 또 나오고요, 26절에도 목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25절의 목숨은 육체의 목숨을 의미하는 것이고 26절의 목숨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영적 목숨, 영적 생명, 새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은 25절과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떤 생명을 위하여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흙으로 만들어진 이 육체의 목숨은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를 바가 별로 없어요. 전도서 3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나 짐승에게 닥치는 운명은 똑같다고 말을 하면서 둘 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육체의 생명은 흙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육체의 목숨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되면 그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게 되고 호흡이 멈추면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 당연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5절에 자기의 목숨, 즉 육체의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적인 목숨을 잃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결국은 죄와 사망에 처하게 되어 모든 것을 잃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적인 생명보다 영적 생명을 위해 사시는 참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유명한 솔로몬 왕 아시죠? 이 솔로몬 왕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많이 부강했습니까? 그리고 그 솔로몬 왕은 온갖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리고 누리고 싶어하는 모든 온갖 부귀영화를 다 소유해보고 누려봤습니다. 그렇게 모든 걸 소유하고 모든 걸 누려봤던 이 솔로몬이 전도서 1장 1절에 고백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육신의 생명을 위한 삶은 의미가, 가치가 별로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육체의 목숨을 위한 삶은 헛된 삶이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육체의 목숨을 구하고자 육체의 목숨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은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므로 결국은 그 삶은 동물같이, 짐승같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헛된 삶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우리가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삶과 행동 속에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영적인 생명이 죽어버리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육적인 생명보다 영적 생명을 위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기사와 이적을 행했으며 놀랍고 대단한 일들을 해냈다 하더라도 그것이 육체의 생명을 위한 것이었다면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이고, 불법을 행한 것이 되어서 주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책망받고 쫓겨나게 된다는 말씀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철저하게 영적 생명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영적인 목숨, 이 새 생명을 잃어버리면 육체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온 세상의 모든 명예와 권력과 물질과 보이는 것들을 다 얻는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육적인 생명보다 영적 생명을 위해 사는 참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생명을 위한 삶을 사는 방법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영적 생명을 위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말씀을 우리가 주시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사도 바울이 육체의 생명을 죽이라는 말은요, 정말 우리 육신의 목줄을 갖다가 목숨줄을 끊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자살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가 되는 거예요. 왜냐? 생명의 주인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생명을 주신 분의 뜻을 저버리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큰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모든 걸 포기하기 전에 죽을 힘을 다해 주님을 위해 살라고 몸부림치면 주님이 반드시 길을 여시고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영도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다시 말하면 육신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영으로서 육체의 행실을 죽이라는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고, 그런데 이 결단이 없으면 영적인 생명을 위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을 죽이고 영중심의 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영적 새 생명을 성실하고, 또 정말 어떻게 보면 영적 새 생명을 다 잃어버리고 죽이고 온 세상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그 어떤 부귀영화를 다 얻은들 그게 무슨 이득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똑같이 숨쉬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잠자고 똑같이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쉬기도 하고 여행도 다니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다를 바가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러나 영적 생명을 가진 믿는 자들의 삶은 안 믿는 육적인 생명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십자가와 상관이 있는 삶을 산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와 상관이 있는 삶은 어떤 삶이냐? 육체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영적 생명이 원하는 대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에다가 옛사람을 죽이고 주님처럼 사는 것이 바로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사는 자들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러므로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다 주님을 닮았습니다. 주님처럼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삽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생명을 가진 영중심의 생활을 하는 성도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저는 히브리서 11장을 참 즐겨 애독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16명의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는데 이분들 보면 하나하나가 참 귀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라를 정복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의를 실천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기도 하고, 또한 반대로 어떤 사람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을 맞기도 하고 결박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여 죽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고 궁핍과 가난과 고난과 학대를 받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사람들은 그 모든 고난을 받으면서도 영으로서 자기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십자가를 지는 새 생명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 이 사람들은 하늘의 큰 자가 된 거예요. 하늘의 상과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서 전국의 큰 부요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육신을 죽이고 육의 생각을 죽이고 새 생명을 위한 영중심의 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새 생명,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 28절에 보니까 여기 서 있는 사람 가운데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살아서 인자가 자기 왕권을 차지하고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무관한 육체의 목숨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죠. 왜? 십자가가 없는데 희생할 필요가 뭐 있어요? 십자가가 없는데 뭘 혈기 부릴 거 다 부리죠. 할 말 다 하죠. 불평불만 다 터뜨립니다. 이 십자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무관한 육체의 목숨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이 자기를 죽이는 일인지 살리는 일인지 모르고 일을 저질러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과 영적인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십자가가 개입되어 있어서, 깊이 박혀 있어서 내가 해서는 안 될 일과 될 일들을 잘 분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 생명의 아름다움을 파괴시키면서까지 세상을 소유하겠다고 하는 이 욕심이 잉태한 죄의 행위는 다 배척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생명인 새 생명을 온 세상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주의를 지키려고 어떤 분들은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큰 손해를 보면서까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돈을 벌려면 얼마든지 벌 수 있는 이 주일에 어떤 분은 그걸 포기하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위대한 거예요. 왜?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자체가 영적 생명을 가지고 있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생명을 가지고 새 생명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참 주인이며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그건 영적인 생명이에요. 육적인 생명이 아니에요. 영적 생명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와서 시간과 물질을 들이며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적 생명을 가지고 있지 못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영적 생명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자들을 미쳤다고 합니다. 정신 나갔다고 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생명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시간과 물질을 들이며 예배를 드리는 건데 육체의 생명을 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안 돼요. 돈 버는 자리에 가야지. 그렇잖아요. 돈이 생깁니까? 명예가 생깁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돈 생겨요? 명예가 생겨요? 권력이 생겨요? 아니죠.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살려고 한다면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돈 버는 자리, 명예 얻는 자리로 가지 이곳에 왜 오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복된 자가 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을 한 차원 높여서 주님보다, 진리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27절에 아버지의 영광이 쌓여 천사들을 거느리고 다시 오실 때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랬습니다. 이런 재림신앙과 이 약속과 내세 신앙을 가지고 영적 생명을 가지고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살아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요, 내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속주의에 빠지지 않고 타락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세상 사는 동안에 언젠가는 돌아가 영원히 살 본향인 천국에다가 모든 것을 쌓고 저축하고 그리고 이전 등기를 해두어야 합니다.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이걸 잘해요. 왜냐하면 미국 크리스찬들은요, 교회에다가 도네이션을 잘합니다. 이거 뭐냐? 기부헌금이에요. 교회에 일이 있든 없든 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쓰고 남는 것이 있으면 다 도네이션을 해요. 그래서 기부헌금을 많이 내는데 통계를 뽑아보니까 그게 돈이 많은 사람이 낸 게 아니더라고요. 그 금액 중에 한 75%는 전부 다 평범하게 살면서 정말 어렵게 살면서 낸 기부금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이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들이라고 돈이 귀하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이 천국에 대한 확신과 내세관이 없다면 이런 일에 동참할 리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참 감사한 거는 1층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또 각 부서마다 이 도네이션을 해주셨어요. 기부헌금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상 일이라면 이거 뭐 돈 생기는 것도 아니고 명예 생기는 것도 아닌데 못하라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리고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재단이 아름다워지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도네이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주님은 여기 서 있는 사람 가운데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 인자가 자기 왕권을 가지고 볼 사람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다시 재림하여 오실 것을 뜻하는 재림의 예표입니다. 우리는 재림신앙을 가지고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오실 그때를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까지 육체의 생명을 희생해서라도 온 세상보다 귀한 새 생명을 상실하지 말고 그 새 생명을 가지고 믿음의 길로 떳떳하게 누가 뭐래도 오직 나의 가는 길은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 믿음 가지고 믿음의 길로 걸어가시는 자신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생명, 새 생명을 가지고 오직 원줄기 신앙을 가지고 걸어가는 우리 영도 가족이 되시기를, 참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육적인 생명 가지고 살게 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 생명을 가지고 영적 생명을 위하여, 새 생명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 위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십자가 지고 주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